자, 여러분 51장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 이 51장의 주제냐 하면, 자, 일단 여러분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자,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해라. 그래서 얼른 도망쳐. 그래서 생명을 구원해.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 그의 죄악, 바벨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질 거야. 근데 이 현상이 뭐냐면 여호와의 뭐래요? 보복이래요. 여호와의 보복. 그러니까 지금 이 51장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는 것이라. 네,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데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짓밟았어요. 막 성전 안에 있는 기물을 다 무너뜨리고 빼앗아가고 함부로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절만 더 찾겠습니다. 36절 한번 같이 가보세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자, 여호와께서 너의 송사를 듣고, 이 송사는 아주 막 내 마음의 답답함을 토로하는 기도죠, 그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 다 망했어요.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맨발로 끌려가고 나라의 귀인들, 소중한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성전은 불타고 짓밟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조롱거리가 되고 막 이 슬픔의 노래, 이걸 송사라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께 막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보복해 주신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를 위해서 보복하냐 하면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여러분,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보복. 근데 누가 보복해요? 여호와의 보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보복하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요?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바벨 이제 오늘 지나면 저 뒤에 이제 에스겔에서 뭐 또 좀 나오긴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물론 다니엘에 가도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잠깐 한번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창세기 10장과 11장을 한번 같이 펴겠습니다. 저 앞에 창세기 10장과 11장. 자, 다 펴셨죠? 10장에 보면 어디를 보시냐 하면 6절 말씀부터 봅니다. 여러분, 함의 아들은 그랬죠. 이 함의 아들 하면 뭐가 딱 생각나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공개해서 수군댔던,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함의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이제 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랬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구스가 또 8절 말씀 보세요. 8절.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예요. 첫 용사. 그런데 이 구스가 자 어디로 가냐 하면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그의 나라는, 그러니까 함의 아들들, 특별히 구스의 자손들, 그러니까 함의 아들들, 그러면 딱 여러분들이 뭐를 가지고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아비의 부끄러움을 비난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나라가 어디에 세워지냐 하면 어느 땅에 세워질까요? 시날 땅에 세워져요. 시날 땅. 근데 그 시날 땅에 세운 그들의 나라를 뭐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바벨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바벨. 왜 그렇게 붙였냐 하면 11절 한번 볼게요. 11장 한번 가볼게요. 11장. 온 땅의 언어도 하나고 말이 하나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시날에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10장에서 보니까 그 시날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누구래요? 함의 자손들이죠. 그죠? 특별히 함의 자손들 가운데 누구요? 구스의 자손들. 구스의 자손들. 근데 그 가장 큰 핵심 리더, 핵심 지도자 이름이 뭐예요? 니므롯.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 니므롯을 중심으로 뭐 했냐 하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를 했냐 하면 11장 3절. 자, 우리 여기서 벽돌을 만들자. 그리고 견고히 굽자. 그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 탑을 꼭대기까지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좀 내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요게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하늘에 닿게 하자,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요,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래서 온 지면에 충만해라. 그러니까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번성해라. 이게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들은요,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바벨을 이 사람들의 하늘에 닿게 하자 교만, 그 다음에 이름을 내자 그 교만이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교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겸손하게 어떨 때는 정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가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라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교만한 것보다는 겸손한 것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하늘에 닿게 하고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하려고 쌓았던 그 성을 보고 하나님이 6절 보세요. 창세기 11장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이 사람들이 한 족속 언어도 하나 이같이 시작했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흩으신 거죠, 그죠? 자기들이 흩어짐을 면하게,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들을 흩으셨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 이름을 뭐라 그랬을까요?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뭐라 그랬냐 하면 바벨이라 했어요. 바벨. 그래서 바벨탑인 거죠.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혼합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그 바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제 요 니므롯에 의해서 세워졌다가 없어진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 오랜 세월이 흘러서 기원전 626년 혹은 629년 그때쯤 언젠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오래전에 있었던 이 나라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없어졌어요. 근데 새로운 바벨론이 세워진다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성경에 지금 요 예레미야 여기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 여기 나오는 요 바벨론은 우리 구분하기 위해서 신흥, 그러니까 새롭게 세워졌다. 그래서 신흥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신흥 바벨론이 진짜 그 아주 뭐라 그래야 돼? 이상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 신흥 바벨론이 온 세계를 아주 호령해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나라가 돼요. 그런데 100년 정도밖에 존재하지 못하고 망해버려요. 어느 나라에 망하냐 하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망해요. 페르시아가 처음에는 그리 크지 않은 부족 국가 형태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나라가 점점 커지더니 바벨론을 집어삼켜 버려요. 자, 그런데 그 바벨론이 너무 힘없이 어느 날 갑자기 폭삭 망해요. 근데 그 망하는 일의 이면에, 그러니까 이 망하게 되는 그 중요한 이유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예레미야 51장이에요. 근데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바벨론이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의 보복이에요. 보복. 그래서 오늘 51장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복.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왜 일어났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죠. 1절 읽어주세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절이. 그런데 거기 중간에 보면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그러면 거기 내가 치고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가 친다라고 할 때 누가 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쳤냐 하면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겼대요. 그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냐 하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그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고레스의 왕이 바벨론을 칠 때, 야, 그들이 뭔가 분명한 그 명분이 있고 분명히 바벨론을 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바벨론을 친 걸까요? 아니면 자기들도 모르게 막 뭔가에 의해서 막 부추겨져서 친 걸까요? 부추겨져서 친 거예요. 근데 그 부추긴 그 강력한 힘이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라고 언급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부추겨서 바벨론을 치셨는데 그 바벨론을 치신 이유가 뭐냐 하면 1절 제일 끝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그러니까 바벨론이 뭐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신 걸까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정리하죠. 바벨론이 망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치는 나라, 즉 페르시아를 부추겨서 이렇게 치게 만드는 거죠. 바벨론이 멸망하게 만드는 거죠. 정리가 됐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럼 2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빚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내가 그러니까 여전히 1절에 이어서 주어는 뭐예요? 여호와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국인을, 이게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사야에서 봤죠, 그죠?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내가 바벨론을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2절에 계속 보니까 내가 타국인을, 그 페르시아를 바벨론에 보내요. 키질하여. 키질 아시죠? 우리 엄마들은 다 아실 텐데, 시골에서 옛날에는 뭐 이렇게 이런 탈곡이나 또 이런 방앗간 시설이나 이런 게 오늘날처럼 잘 돼 있지 않으니까 그냥 막 도리깨 같은 걸로 타작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쌀이든 콩이든 팥이든 거기에 돌멩이 같은 게 막 섞여 들어가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늘 곡식을 이렇게 뭐를 할 때 키질을 그렇게 했어요. 키질 하면 이 돌멩이 같은 거 이런 것들하고 알곡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게 돼 있어요. 이 키질을 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이렇게 까부르고 난 다음에 곡식 따로, 그다음에 버릴 거 따로 이렇게 하시죠, 그죠? 예. 그러면 바벨론을 향해서도 키질을 한대요. 왜 그럴까요? 그들을 따로 구분하고 멸망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그 키질할 때 뭐가 2절에 보니까 그 타국인이 키질 하듯이 그 땅을 와서 짓밟을 때 어떻게 되냐 하면 재난의 날에 그들이 에워싸움을 당할 거다. 재난의 날에. 제가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들려드렸어요. 예?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어떻게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는지. 예. 근데 그 재난의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절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군대들이 전멸당하는 일들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는 얼마지 않아서 죽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요. 그래서 이 예언이 선포된 후에 70년이 지나서 이 일이 벌어져요. 근데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번영과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였었거든요. 에이, 설마 바벨론이 망하겠어? 이랬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실 거냐 하면 그들의 군대를 전멸시켜 버리겠다. 예? 자, 4절 시작. 우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네, 거기 갈대아 사람의 땅, 그게 바벨론을 의미해요. 바벨론 같은 말이에요. 그 바벨론에 그 죽임을 당하여 사람들이 땅에 막 엎드려지고 관통상 이렇게 막 화살이 꿰뚫고 이런 사람들이 거리에 막 그 아픈 통증을 호소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리라. 자, 5절.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군대들이 멸절되고 죽은 시체가 길가에 나둥글고 사람들이 그 활에 맞아가지고 관통상을 입은 사람들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그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예? 왜 벌어지는가? 5절. 자,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자, 그러면 5절을 보니까요, 이게 이스라엘과 유다 이 나라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잠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바벨론이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하는 것은 내 백성을 위한 일인 거예요. 지난 주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우리가 정체성이 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출애굽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3가지 정체성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는데,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뭐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래요? 예배자래요. 우리가 예배자래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래.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래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3가지 정체성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출애굽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그들의 우상숭배, 그들의 하나님을 멸시함, 그들의 교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자, 예레미야 51장의 주제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보복이라고요. 보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신대요. 그럼 누구를 위한 보복이에요? 지금 5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위한 보복이에요. 내 백성을 위한 보복.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보복의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 나라, 저 창세기에 니므롯이 세웠던 그 바벨론,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역사 속에 어느 날 뜬금없이 기원전 620년경에 나라가 하나, 신흥 대제국이 일어나는데 그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의 끝부분을 한번 가보시죠. 어디를 펴시냐 하면 요한계시록을 한번 가서 보시죠. 요한계시록. 제가 이 계시록 시리즈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다시 할 텐데,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요한계시록 18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 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역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그러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자, 10절도 한번 보시죠. 18장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뭐요? 바벨론이여. 예. 그러면서 이제 14절도 보세요. 바벨론아. 그다음 15절도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 이제 다시 예레미야 51장을 펴시고 저를 한번 잠깐만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 이 바벨론 얘기까지만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 속에서 왜 하필 그 나라 이름을 바벨론 혹은 바벨 이렇게 짓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대적하는 스토리가 창세기에서 시작했는데 계시록까지 흘러갈까요? 그리고 요 예레미야 51장에도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 이야기가, 제가 서론에 왜 강조했냐 하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51장이 전부 다 하나님의 보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람을 보복하는 것도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벨론, 어떤 한 제국을 의미하는 걸까? 아니면 흑암의 권세를 총체적으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어떤 영적인 세력을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창세기 10장에도 아까 우리 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예레미야에도 그 다음에 계시록에도 계속 무너졌도다 이 바벨론이여, 이 악한 성이여, 이 교만이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여. 여러분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이건 어떤 나라를 지목하는 걸까요? 어떤 흑암의 세력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오늘도 사실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명, 우리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빼앗고 흐리게 하고 혼돈시키고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총체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벨론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나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나, 여기 오늘 51장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이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의지해요. 이 사람들은 교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니무롯처럼, 예. 저 함처럼, 함의 자손들처럼.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이 되었어도 거룩하게 구별된 흰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오늘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 악한 사탄의 세력, 그들이 우리에게 죄짓게 만들고 마음이 높아져 교만하게 만들고 하는 이 모든 시스템들, 이 세력들, 이 힘들, 흑암의 권세들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이걸 부른 거예요.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 손에 든 검을 놓지 말아라. 우리 찬송가님 꽂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영어로 보면 이게 영어 찬송을 번역한 내용인데, 내려놓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 들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자 바벨론, 즉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우리의 정체성을 혼돈시키고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를 물질, 또 이 분주함, 또 우리의 높아진 마음, 이런데 그냥 온통 마음을 뺏겨서 거기에 그냥 심취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이 흑암의 권세들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하, 여호와의 보복의 날이 있는 거구나. 왜 보복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했던 그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성전을 짓밟았던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하시는 날이 있다고요. 그게 예레미야 51장의 전체가 흘러가는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요, 말씀을.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 할 때 종종 어려움을 만나고 사람들 때문에 갈등하고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예배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바벨론이 아무리 우리를 물질로 유혹하고 분주함으로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보복의 날에 있음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고, 오늘 예레미야 61장, 제가 이 긴 64절까지나 되어 있는 이 본문을 하나하나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이 앞부분만 간단하게 했는데 정리해 드린 말씀의 반복이에요, 이 51장이.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이 반드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가 있구나.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출애굽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백성이구나.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기뻐하고 기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아침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축도까지 마치고 공동기도 제목까지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내 평생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세운 내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하루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나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십니다. 예, 이렇게 저는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나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내가 태중에 지음을 받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고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이 있냐 하면, 내가 어떤 유혹을 받을 때, 어떤 죄된 생각이 내 마음에 떠오를 때 그 내 정체성이 이걸 이겨버려요. 예.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